자녀의 구원, 부모의 책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데요. 오시기 전에 지금 승천하실 때의 1장 8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은 자로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막중한 어떤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전도로서 이해를 하는데 이 전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전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누구죠? 가족입니다. 가족. 부모가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의 1순위가 되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 자녀가 먼저 믿었는데 아직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가 또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즉 가족은요, 전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족 구원이 평생의 어떤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 믿어야 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도 되게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자녀에게 대해서는 더 많은 열심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는 일에 부모가 조건을 따지고 뒷전으로 미루고 이룰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러면 부모들은요, 하나같이 같은 반응을 보여요. 내 죄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아니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나, 그 모든 이유를요 내게서 찾아요.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원인을 다 나에게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들을 막기 위해서요,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기면은요, 이 아기가 나 교회 안 가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요, 예수 믿도록 하는데 수많은 지원을 다 합니다. 방금 말했던 이러한 부분,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의 삶이 예수 생명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 자녀도 예수 믿기 원해서 그 자녀에게 대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요. 특별히 어린 아이, 심지어는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에게 예수 믿는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출생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신앙이라 부르죠?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많은 모태신앙인들이요, 부모의 어떤 기대, 이것과 참 다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다수의 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내가 서울로 대학을 가봐야겠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요. 진로가 정해져 가지고 이 진로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야겠다, 이러면은 참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으로 내가 대학을 가려는데요, 그 이유가 이 집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러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를 서울로 가든지 타 지역으로 가요.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렇게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가는 것을 동시에요, 집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뭐까지 떠날까요? 이런 친구들이 교회까지 떠납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 졸업까지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모태 신앙들이 이런 수순을 밟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에 모든 책임을 나에게 둬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어떤 인간의 노력, 심지어 부모가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서 자녀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을 살폈잖아요. 믿음의 조상 누구였죠? 아브라함도요, 보면은 그의 나머지 자녀들이 다 있었는데 딱 한 명입니다. 이삭을 봐도 그렇죠. 야곱 봐도 그렇죠. 12아들을 봐도 그렇죠. 유다 왕국에 그 많은 선왕들이 있었지만 그 바로 후대에 악한 왕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녀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부모다. 그러면 그가 할 일은 무엇냐면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냐, 이것만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미래의 세대에 대해서 이 친구들을 교회 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냐? 교회 가라 이렇게 하죠. 근데 가요, 안 가요? 어릴 때는 갑니다. 간식도 주고 막 하잖아요. 좀 크면은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씩 제한을 둡니다. 너 교회 안 가면 뭐 안 준다? 용돈을 안 줍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용돈이라는 건 물론 그것이 없으면 이 친구가 굶어 죽고 그건 아니지만 본인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교회를 안 가면 내가 이 삶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심정에는 정말 너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가 꼭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이 용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받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이 부모라는 존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끝까지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서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일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로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아니면 못 살도록 한 것이 예수 믿은 겁니다. 그 예수 믿음이 계속 부모 가운데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일하심으로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 만나야 해. 너 하나님 안 만나면 어떡할 거야? 막 다그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아빠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엄마를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시고 계셔. 이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라는 이 문장을 아이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그 문장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을 하는 부모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삶으로써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요. 여기에서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그 뜻이 힘이에요. 세력, 능력, 역량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것이 이 디나미스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버리면은요, 무슨 일이 되냐? 우리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일어난다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신 일이죠. 그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신 일이 아빠의 삶에, 남편의 삶에, 엄마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과 같은 그 일이 아빠, 엄마의 삶에 계속 되겠지만 그것에 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삶들을 여전히 살아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빠에게 죽음의 현장이 무엇일까요? 직장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빠가 보니까 표정이 어두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무시받고,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뭐 하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저의 직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노트가 뭐 거실에 놓여 있든지 식탁에 놓여 있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모였을 때 식기도할 때에 뭐 이런 어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보니까 아빠가요. 펼쳐질 현실이 여전하겠지만 또 씩씩하게 직장으로 가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겁니다.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아빠랑 대판 싸웠어요. 집 분위기가 어떨까요? 싸늘하겠죠. 그런데 밥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눈치를 보겠죠. 엄마가 밥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근데 엄마가 또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합니다. 다 만들어 놓고 차려놓고 남편한테 식사하세요. 애들아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아빠가 미워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기도한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여전히 차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대해서 식사하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모들 가운데에요. 누가 임하여 계실까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겁니다. 권능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신 그 주님이 남편에게 있으니, 아빠에게 있으니, 엄마에게 있으니 그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여전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요. 그 삶들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부터예요. 사도행전의 그 뒤에 기록들을 봐도 예루살렘부터입니다. 땅끝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는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봐도 그래요. 또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곳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혹여 내 집에 자녀가 초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라는 예루살렘의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생의 때, 그 예루살렘의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내 자녀들이 초등학생일 때만 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죠. 그 다음은 어디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뭐 아이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될 수도 있겠죠. 시간상으로 그 이후까지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 땅끝까지 갑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그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그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 증인인 거예요. 내 증인. 그냥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증인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은 그냥 본인이 막 내가 증인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증인입니까? 아니죠. 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케 된
자들, 그 증인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증인이죠. 그것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노출시켜라,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부부와 다릅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만 있으면 부부죠. 부모는 자녀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책임감이 따른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이 자녀의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요, 내가 가질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책임감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책임감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이 있는데,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또 정죄감까지 나아가면서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임감에 내 자녀의 구원이 이미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그 일을 하신다. 우리만 마음이 보타서 안절부절할 것이 아닙니다. 안절부절하니까 자녀에게 대해 계속 다그치죠. 신앙을 강요하죠. 그러니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를 원하고 교회를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오늘 주어진 남편, 아내, 아빠, 엄마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요, 소망해요. 나도 누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내 엄마가 믿는, 내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오늘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이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갈 겁니다. 당장 저도 이제 아이들과 오늘 어떤 일정을 하는데 오늘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아이들을 또 막 다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은혜를 구해야겠죠.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일하고 계시니 내가 앞서지 말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책임감이 있으시니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권능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계속해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빠의 삶 가운데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주시고 엄마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흘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오늘 한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영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을장, 순장, 순원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실 텐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 또한 제자 훈련을 위해 필리핀 단기 선교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 건강,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 또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